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짤막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배우시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염두하시고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구약에 자신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중심은 누구냐면 다윗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말하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 9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실 것, 이사야서 53장에 나왔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실 것, 이사야서 8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에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 배신에 대한 이야기도 시편에 나오고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목마르다고 외치실 것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으로 나온 겁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서 참 애매모호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시어머니의 말이 뭐냐면 애지간히라는 말이었습니다. 애지간히. 어머니, 소금을 얼마나 넣을까요? 애지간히 넣어라. 도대체 이 애지간히가 어느 정도입니까?
또는 적당히 또는 알아서 해라 라는 이런 말들, 이게 참 어려운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애지간히 기준이 얼만큼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무엇이 죄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그겁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인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임을 알고,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며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된 자들, 그리고 죄인으로서 사망을 맞이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신 겁니다. 죄인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용서받는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자 했던 일, 바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가지셨냐면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는 말을 성경에 여러 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아실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보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노라 라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표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이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과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보내졌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처참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인간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모든 목적을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기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이 구속의 사역을 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늘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응당히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애굽 땅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진정 가장 중요한 목적과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가장 중요한 본질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이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부르셨고 나를 사명자로 초대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 특공대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당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나를 삼으셨다. 그 확신이 구원의 진정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되는 모든 것에는 다 그에 상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셨고 태양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에 빛과 열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모든 창조와 존재된 것들에는 다 그만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데에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 그 밖에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등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노라 라는 자신의 그 분명한 사명의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얀 아무것도 없는 눈길을 똑바르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멀리 보이는 어떤 목표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눈길에 우리는 곧장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앞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갈짓자를 그리는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지치고 쓰러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이런 거다. 나의 비전은 이런 거다. 라는 분명한 사명의식, 그 비전의식이 우리에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스스로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뭘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비전은 뭘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바라질 않으세요.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붙잡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은 뭘까? 이거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없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이 고난주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비전을 확신할 때까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명의식,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힘들 수 있죠. 그럴 때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죠.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분명한 사명과 비전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어디에서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그런 처참한 모습 속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좀 다른 순간에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막 무덤 문이 열렸고 막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그냥 감은 채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거나 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바다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할 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수를 받으셨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멋있어 보일 만한 자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과 비난과 피 흘림과 죽어가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모습을 하신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에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도 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뭘 이루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모든 걸 실패한 사람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능력으로 로마를 다시 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고 로마를 제압하는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그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참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신음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복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게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십자가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제자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어떤 방법도 대안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 데려다 놔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빛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닌 거고 십자가가 내 삶의 원리와 방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그 말을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도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대안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오로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게 필요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인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골고다에서만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 속에 십자가를 이미 지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며 살아오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은 그리스도답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놓아버렸던, 여러분이 예전에 내동댕이 쳤던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이 이 기도로 살아가신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거고, 십자가가 기준이며 십자가가 삶의 원리며 방법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끝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 이루셨나? 목사님이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다 이루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을 진짜 이루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죽으셨어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직 장사도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살지도 않았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으셨고, 아직 부활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아직 다 죽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막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다 이루셨대요. 도대체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심하셨다.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머리를 숙였대요. 이 말은 죽었다라는 말만은 아니에요. 머리를 숙였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 이룬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 끝까지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이루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결심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이든 결심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다이어트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결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결심하셔야 돼요. 뭘 결심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심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원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결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사명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와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전과 그 사명,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와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사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맡긴 그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